오늘 우리가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23장 국가 위정자에 관하여 마지막 4항을 오늘 한 항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정자를 대하는 백성의 자세. 위정자를 대하는 백성의 자세. 우리는 국가 공무원과 공직자와 위정자, 권위자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1항과 2항을 공부했으면 대략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23장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대복습, 소복습 이런 거는 여러분 각자 이제 스스로 열심히 하시고 1장부터 여기 30장과 23장까지 장제목 같은 거는 이런 아이콘을 연상해서라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 다음에는 삼일체 다음에는 하나님의 작정하고 그 다음 창조하셨죠.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섭리하는데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결정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 가운데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 가운데 유용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계속해서 외우면은 그게 조직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 이게 직역을 하면은 원래 민사 판단자, 민산 재판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항에서는 국가 위정자들이 세워진 목적에 대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1항이니까 그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1번, 2번이 공공의 유익입니다. 이거는 G.I. 윌리엄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A.A. 하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 신학생들은 뭐 유명하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개혁주의 헌법을 해설하고 이 헌법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리 해석자예요. 그래서 그 A.A. 하찌도 저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책에도 교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목적이 이거고 그 목적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그걸 거부할 수 있다는 거, 반대로도 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항하는 국민이나 시민이 있고 이단자들이 있다면 역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 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역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견제가 되고 서로 간에 경건을 유지하는 데 나라와 국가를 세워가고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공직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대리자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항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공직이 문제 있을 때는 그 적법하게 할 수 있고, 역시 건전한 법률에 따라 세워진 헌법이라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경건, 이게 1번이에요. 공의, 평화,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경우, 필요한 경우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간혹 제가 이런 교리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교리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을 주님이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6년 7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 줌인으로 들어가서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리가 진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그건 교리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가 없으면 성경 해석이 됩니까? 교리가 해석학인데 해석이 안 되죠. 삼위일체 교리죠. 삼위일체라는 단어 가져와 봐요. 성경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 우리가 믿는 신은 삼위일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 교리니까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연역하고 조직적으로 시스테미틱하게 연결을 한 겁니다. 다 총체적으로.
전쟁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번에 봤듯이 주님이 천부장 백부장을 만났을 때 그들을 회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베다니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을 닦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라면 그 마리아처럼 했겠죠. 하지만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탈리아 대 백부장이라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날마다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렇게 나오고 우리 주님도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시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하는 겁니다. 자, 사망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사항합니다. 위정자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 자, 다 같이 한번 좀 길지만 몇 개 안 돼요. 색칠한 거 보면 아시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들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무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다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치 않거나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은 국민들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인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나왔던 건데요. 중요한 구절이었죠. 본문이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러 형태의 기도죠. 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그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일 먼저 뭐예요? 모든 경건.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직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그 위정자들이 지도자들이 우리의 경건을 어떻게 해서든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뭐 경건 반도 열고 하는데 뭐 지원자 없어서 안 하면 저 몸은 편하고 좋은데 여러분 영혼에는 전혀 유익이 안 될 것입니다. 훗날. 그래서 그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게 파괴되면은 역시 잘못된 거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허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확히 해야 될 것은 지금은 왕정 통치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을 위하여 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국민들이 기독 애국 계몽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계몽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애국 계몽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계몽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국민들이 지도자를 5년마다 한 번씩 갈아채면서 뽑거든요.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잘 뽑아야 돼요. 잘못 뽑아놓으면 안 되죠. 근데 뭐 후회는 안 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게 최선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역시 사무엘이 아무리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도 사울이 자기 손으로 예배를 집도하겠다고 번제단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사울은 하나님 앞에 파면당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어졌어요. 따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 민주주의 정치가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몽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사람을 완벽하게 간파해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돌아봅니다.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늘 반정부적이었고, 저는 그들이 하는 사업이나 사역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성경에 맞는 것인가, 그때 위헌으로 났던 간통죄 폐지, 그건 저는 결사 반대입니다. 그런 것도 결코 반대예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찰이 다뤄야 되는 마땅한 일입니다. 그거는 마땅한 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음풍이 가득해지고 바람핀 거 안 걸리면 장땡이다라는 이런 식의 음행이 십계명이 범해지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쉬워진 것이죠. 이제 올해가 끝나면은 낙태가 이제 합법화됩니다. 연간 뱃속에서 살인이 3,000건 이상 보고된 것만 3,000건이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엄마야 그게 뭐야? 여자 뱃속에서 죽어나가요. 칼과 가위에 찍혀서, 머리에 뜯겨서. 그 낙태 도구만 여러분이 봐도 소름 돋을 겁니다. 예? 소름 돋아요. 낙태 그 장비들만 봐도요. 사람 해체 도구거든요. 한번 머리를 짚으면 빠지지 않게 되어 있는 손가락보다 더 긴 까끌까끌한 집게예요. 한번 머리를 잡으면 안 뜯겨지게, 안 빠지게, 안 미끄러지게. 그런 걸로 하나씩 뜯어냅니다. 낙태할 때. 애를 통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낙태가 여러분 뜯어내야 돼요. 팔 뜯어내고, 다리 뜯어내고, 머리 뜯어내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3,000명씩 죽어요. 그게 합법이래요. 이제 올해 말부터. 그게 위헌이 났죠. 그러니까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늘 정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바른 말 해야 돼요. 바른 말.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없으면 이 나라는요 소망 없어요. 무슨 우리가 뭐 태국에 무슨 뭐 베트남에 동남아시아에 뭐 동성연애 쇼를 보고 오면은 소름 돋아 하는 것처럼 소름 돋아요. 이 나라도 하는 짓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면치 못할 겁니다. 경건함과 단정함, 고요함,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는데 지도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계속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저도 불안전하고 여러분도 너무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전 대통령 탄핵 때도 뭐 탄핵하자고 저도 막 으쌰으쌰 이럴 수 있냐 어마야 저마야 막 했는데 그때 돌았던 뉴스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복귀해 보세요. 그 직전 대통령이 뭐 구판을 열었다는 뉴스 제가 봤고 성형에 뭐 중독이 돼서 뭐 그거 하고 있었다라는 뭐 뉴스,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북한에 가서 지도자랑 뭐 성적으로 뭐 문란했다라는 그런 뉴스. 뭐 정유라 씨가 뭐 딸이라는 뉴스도 엄청 났고요. 친딸이라는 뉴스 믿었잖아요. 다 사람들이 믿었어요. 문제는 그 언론들이 그런 걸 막 쏟아내면서. 복귀해 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 한번 스스로. 저랑 여러분도 너무 불안전하고 뒷말하기 좋아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이 국민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체가 죄악되고 불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저랑 여러분이. 그렇다고 투표 안 할 수 있나요? 어떤 성도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저는 투표한 제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당시는 누가 덜 악하냐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투표했을 뿐이다. 누가 선하고 악하고가 아니라 누가 그래도 좀 덜 악할까. 저는 우리 미래도 그렇다고 봐요. 어떤 정파의 대통령이 나와도 누가 덜 악할까. 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찾는 사람들이 그럼 성경적으로 지지해 줄 것 같아요? 그때 위헌이 됐다니까요. 간통죄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대기업 회장들 하는 거 보세요. 예? 일부 다처제 하듯이 쾌락을 즐기는 모습들을 보세요. 어둠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쾌락을 일삼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 자녀들이 마약에 찌드는 모습을 보라고요. 그 자유시장 경제 외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맞다. 그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든 권력에 취해가지고요.
절제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는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적 가치관에 누가 덜 타격을 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래도 적게, 회차가 적게 타격을 주느냐 이걸 보시라고요. 전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결론 안 내릴게요. 여러분이 카운트 해보세요. 어떤 정부 때 교회와 성경 가치관에 위배되는 일들을 의회에 발의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둘 다 타락하고 둘 다 권력이 취하고 쾌락주의로 빠지는데, 제가 볼 땐 둘 다 쾌락에 빠지든 말든 간에 교회와 하나님의 법에 타격을 주는 집단이 누군지를 여러분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중해야 돼요. 당연하죠, 인간인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 뒷절에 나오는 건데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누구를 대하든 젠틀하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젠틀하게 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나와요. 그거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는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왕정이나 귀족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권력을 행사하고 억압을 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막 군기를 주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서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오히려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예배 드릴까 해야 되는 것이죠. 벌벌 떨어야죠, 자기들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연구해 와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깍듯이 돼 있어요. 저도 오늘은 시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구청이 아니라 시청에서 나온 직원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많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게 해. 왜 너네가 하는 짓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뭐 한 공간에서 뭐 300명 이하 교회는 그래도 여전히 20명이래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또. 그걸 한국 교회 90%가 100명 이하인데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랬어요. 그 여기 있는 좌석이 총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우리 식당하고 본당이 150석이니까 식당 뭐 한 80석 의자만 놓으면 될 거고, 뭐 2층도 있고 영유아실도 있고 각 방들 다 하면 꽉꽉 차면은 뭐 한 300석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 안타깝군요. 여전히 20명만 드려야 된대.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공간이 한 바닥이 아니라 흩어져서 다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흩어져서 하면 된대. 칸막이 치고 뭐 여기 20명, 저기 20명, 여기 20명, 저기 20명, 저기 2층에 20명, 뒤에 20명, 복도에 또 20명 뭐 이러면 되겠네. 무슨 그게 코미디예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어쨌건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연구를 좀 하라는 거예요. 연구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소란 없이 드릴 수 있게 우리 국민님들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공무원들이 연구하라고 공무원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듯이 하며 존대하는데, 오히려 오늘날은 왕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주권을.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설 기어야 된다고요. 설설 기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만약에 왕정 통치고 확실한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따르는 왕이 그 목회자들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한다면 저는 절대 복종할 겁니다.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마음껏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왕이 이상하게 나가면 안 돼요. 예. 예? 무슨 뭐 찰스 2세라든지 몇 세요? 그 영국의 그 성공에 만든 사람 이혼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확딱지가 나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어가지고 국교처럼 해버리고 프로테스탄트를 아주 학살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했어요. 그런 왕은 또 왕도 아니에요. 그런 왕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탄트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는 우리 민주주의 주권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에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주셔야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그 사람도 국민이니까 존중해야 되고요. 조세와 그 밖에 공과금들을 바친다. 잘 내고 있어요. 우리 뭐 세금 안 내는 거 없어요. 올해야 재산세 이제 면제됐죠. 비영리 법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비영리 법인은 당연히 면제를 당하는 거예요. 공과금은 뭐 할인받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다 내고 있고요.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그 공직자 세속 정부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정신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뗄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 회심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빌라도 너가 나를 지금 이렇게 대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자세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적당할 때 적당하게 쓰시려고 다 세워두신 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왕정 귀족 통치가 배경이라는 걸 계속 염두에 주시면서 그 원리를 우리가 끌어오시길 바랍니다. 공과금 당연히 내야죠. 그들은 또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적법한 명령을 할 때 우리가 수긍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적법하고 형평성에 맞고 완벽하다, 온전하다, 적법하다. 그럼 당연히 해야죠. 신호위반하면 돈 내야 된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신호위반하면 안 되니까. 속도 위반하면 안 되니까. 끼어들게 하면 안 되니까. 끼어들 수도 있죠. 바빠서. 들었으면 그 돈을 내라고요. 적법하게 과세를 내라고요. 그럼 끼어들기 한 값을 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법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 복종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세금 내고 뭐 하라는데 냅니다. 디도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하며.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 권세자들, 오늘날로 하면 공무원들, 공직자들이죠. 일꾼들, 봉사자들이죠. 그들이 정해놓는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은 방법들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돈도 주고 세금도 넣어주고 뭐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도록 철밥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순종하며 권한 행사하기를 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일에는 당연히 뭐 자동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를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건 안 된다. 너 불교인이지? 너 공무집행을 내가 막 그냥 어떻게 쓰든 방해할 거야.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혹시?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 그런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불신자건 뭐 유물론자건 불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그 사람 종교 때문에 그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내가 안 따라간다,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어차피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그 사람이 지금 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사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하는 봉사직이지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무슨 뭐 다른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뭐 일부 다처제자라든지 자살폭탄 테러가 천국으로 간다는 길이라든지 어떤 그런 교리를 사회 시스템 속에 이렇게 녹여낸다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1항 2항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교파에 있든지 간에 차별 있게 정부가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차별되면 안 되죠. 예. 지금 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득보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회에서. 오히려 템플스테이는 돈을 수천억을 받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 아무 뭐 지원 국가에서 나온 거 10원 하나 없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헌금 내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의 70%를 한국에서 커버하고 있죠. 그러고도 욕을 먹고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애매히 고난 받기로 택함 받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직자의 종교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가리면서 구청일이나 시청일을 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한 적 없습니다. 혹 그런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죠. 오히려 열심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더 이 국가 정부의 적법한 일들에 더 본을 보임으로써 타종교에 있는 공직자 위정자들을 전도해 와야죠. 전도해 와야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적법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고.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선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포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 제가 좀 안타까워했죠. 자, 오늘 본문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죠? 우린 종과 같이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뭐 이제 연말로 달려가는 이 시즌에 취업이나 여러 가지 뭐 이동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곳이 페이가 적든 많든 일단 내가 가고 싶어서 알고 지원하고 일하게 되었으면 그거를 사명으로 알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직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든 천하게 여기든 상관없이 내가 원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이루었다면 이제 그것을 그야말로 천직으로 알고 사명처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듯이 여러분의 직군에서 열심히 해서 남보다 탁월함을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예처럼 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께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치고 감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전도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직업은 사명이고 직업은 전도예요. 그거를 뭐 쉽게 뭐 얻고 때려치고 뭐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위에 상사가 있고 만약에 질서된 어떤 팀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조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적법한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내 몸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외가 될 수 없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 권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일단 기본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신에 대한 관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회와 전 세계가. 그래서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정보가 생기게 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낸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거다. 그래서 세상 정부도 하나님이 내셨다 하는 그 개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세상 정부도 하나님이 낸 거지 무슨 마귀가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인간들이 타락해서 악해서 엉겅퀴가 가시던 불이 나고 살인과 가인이 아벨을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선하게.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것도 조직 아니에요. 다 이거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하여, 장인을 통하여, 모세 장인을 통하여 모세에게 전수해 주신 겁니다. 조직체라는 게. 장로의 정치, 안수집사회, 목사,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정해 준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권세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1절 뭐 긴데요.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재판받으러 이리저리 더둘로라고 하는 변사 때문에 뭐 변사가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 뭐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어이가 없으니까 베스토 카카한테 갔다가 아그리빠 왕한테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뭐예요? 바울도 세상 정부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대에게 넣어줄 수 없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죽을 죄가 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사용받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게 허위고 무고죄면은 나는 나를 너희들에게 내 몸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대법원까지 가겠다. 가이사 시저한테 로마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 바울도 세상에 있는 정부, 그 정치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악하다고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너희 세속 주관자 위에 더 큰 주관자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겐 형벌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은 형벌이 더 크다. 더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관, 왕의 왕, 왕들 중에 왕, 주의 주, 최고의 주관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관하면서 밑에 정부들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 정부들은 성경에 선서하고 성경에 맞게 통치하고 성경에 맞게 정부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을 줄 알아라. 당돌해, 자긍해, 자기 긍정, 스스로 긍정, 긍정의 힘하고 앉았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목회자를 훼손하고 더 큰 힘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비방하고 고발하는 거 안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위 그 위정자가 국가 위정자가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경우에는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어요. 위정자들이 예컨대 남구현우 목사가 신호 위반을 해서 사람을 교통사고로 쳐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세상 위정자가 치리하겠죠. 그때 저희 교단의 뭐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봐주세요. 앞이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 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개혁주의 헌법이에요. 세상 정부에 대해서 뭐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뭐 이게 아닙니다. 따라줄 건 따라가는 거예요. 낼 건 내는 거예요. 거기에 총회장이 끼거나 뭐 안 해요. 그런 거.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교황무호설, 자기는 죄가 없대요.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그냥 못 박아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 번 보면서 느꼈죠. 교황 하면은 아주 이를 갑니다. 그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는 요구들을 할 때 이를 갈듯이 탄식하듯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정말 많이 죽어나갔거든요. 수천만이 죽었어요 진짜. 그래서 교황 하면요 이를 갈아요. 이를. 교황이 이 개신교도들 고문하고 죽인 문서들 보세요. 잔인하고 끔찍하게 이를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 잔인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 교회 황제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면서 자기가 교회 황제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속 권력도 자기가 가질 수 있대요. 교황 절대주의죠. 이러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간 게 중세시대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세속 권력과 결탁됐을 때 일어나는 게 중세 암흑기예요. 이 엄청난 역사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가 얻은 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교황 절대 세상 정부에 관여해서도 안 돼요. 반대로 정부, 교회 정책에 관여해서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죽자는 거예요. 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국민들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그죠? 사법권 없어요. 우리가 교회 7위 권징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권징은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의 권징이지 세상 정부에서의 어떤 사법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의 7위는 구별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세상 권력자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애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결국에는요 세상 권력자가 여기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 왕들이 이제 짐승으로 표현되죠. 곰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는요 교인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법권까지도 가지고 놀면서 성도들과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이제 이런 대혼란의 시대가 언젠가는 또 한 번 올 겁니다. 그 인류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느낌적으로. 응? 필요한 경우에, 불가한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정부가 교회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 행정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위기를 성도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무지하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종교와 국가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전염병이 도니까 정부가 벌금 매길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있어요. 무식한 건 참 자기 마음인데,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 여파가 자꾸 일어나면 이게 어떤 유혈 사태의 역사를 다시 반복시키는 일인지를, 역사를 공부를 안 한 건지 성경을 공부 안 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이런 국가 위정자 파트를 공부하고 국가와 교회에 관한 논집들이 뭐 여러 개 나오고 이걸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코로나19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론이 무엇인지, 교회론이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교황이 사법권 가질 수 없듯이 세상 정부의 황제가, 왕이, 대통령이 교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수백 년 동안 정립된 불문율이에요. 이건 진짜 인류가 얻은 고귀한 역사적 피값으로 얻은 결과물 아닙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일제강점기 때까지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니에요? 6.25 공산주의 정부 아래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없어요? 그거를 맞다고 옳다고 박수치고 예배 문을 닫아버리고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무식한 거 티를 팍팍 냅니다. 그냥 아주 역사 모르는 거 아주 대놓고 티를 내요. 그래서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구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 대해서 무슨 뭐 이단이라든지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교도인데 완전 다른 사람인데 왜 그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서나 뭐 이만희가 이단이다 뭐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죠?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어떤 정치인을 갖다가 저 사상 봐라 저 이단자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단자가 되려면은 교인이었어야 되는데 기독교 사상을 뭔가를 가지고 펼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완전 세상 사람에 대해서는 뭐 교황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교회나 잘 관리하시면 돼요. 교황은. 근데 교황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아무튼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자를 대하는 공직자를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무, 사실은 이거 왕정 통치 때라 칼빈 시대도 위정자에 대한 백성의 의무를 순종과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로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는데 오늘날 민주주의 주권 체제에서는 오히려 그 공직을 수행하는 4년짜리 국회의원, 5년짜리 대통령이 그리고 평생 수행하라고 뽑힌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소액이지만 그래도 보장이 돼 있잖아요. 평생 정년이 은퇴 후에도 연금이 적지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걸 평생 하면서 좀 바르게 해라. 그래서 감사도 당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골치 아프지만 그러면서 국민들의 경건과 치안과 재산과 안녕과 평안을 소란 없이 고요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하라고 한 거예요. 최근에도 지금 국회의사당에서 시끄러운 게 뭐예요? 왜 군인이 정치에 참여하냐 이거예요. 에?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 바뀌잖아요. 이제 회기가 돼서 바뀌는데 왜 정치에 관여하냐 이거예요. 군인은 누가 정부의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목숨을 바치고 그 일에 전략을 짜고 몰두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소란해진 거예요. 소란해진 거예요. 그 무소속 의원한테 아주 된통 혼났죠. 입 한마디도 말 못하더라고. 젊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4선 5선 한 무소속 국회의원이 막 그게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이 할 짓이냐고, 그게 할 발언이냐고 막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때에 맞는 말이 참 은쟁반 위에 사과 같은 거고 옥구슬 같은 건데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군인이, 목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막 떠들어요.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든 벌금을 때리든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올 초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냥 이게 맞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가 이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간 사람들이 퓨리탄이에요. 예? 그래서 그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안 통하니까 유럽에서.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죠. 예, 여기서 안 통하고 또 안 통하면 뭐 우리도 뭐 신 대륙을 향해 가든 신앙생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어떡해요? 뭐 하지 말라는데, 모이지 말라는데 자기들은 모여. 그러고 행사할 거 다 해. 마스크 벗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냥 그들이 악하다, 뭐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짐승이다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가만히 제가 이렇게 9개월 동안 보니까 제 느낌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식한 거예요. 그냥 몰라. 역사도 헌법도 종교도 뭐 몰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제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저 악한 것들이 이제 작정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아주 뜯어 먹으려고 이제 작정을 했구나. 뭐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좀 봤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모르는 것 같다. 그냥 이런 생각이 꽤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 뽑을 때는 좀 공부 좀 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법이나 행정이나 정치나 이런 쪽을 전공한 사람을 뽑아야지, 비전공자를 뽑아놓으니까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고 사법을 행하고 하는데 이게 조금 뭔가 이게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도 좀 법을 좀 전공한 사람을 이 법치국가의 리더로 좀 아는 사람을, 해본 사람을 뽑는 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영도 좀 해봤어야 돼요. 경영을 안 해본 사람을 뽑으니까 지금 폐업하는 이 자영업자 수가 엊그제 뉴스에 나오는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절반이 날라갔어요. 지금 절반이. 뭐 노래방 무슨 뭐 프랜차이 절반 이상 날라갔어요. 지금 절반. 저희 교회 성도들 가족들 중에도 뭐 매장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대요. 절반 이하로. 그 월세 어떻게 내고 삽니까 거기서? 그래서 경영도 좀 해본 사람, 이런 사람, 이 법도 좀 알면서 경영을 좀 다뤄본 사람, 단체를 이끌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좀 이 큰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체제를 좀 이끌어가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이런 걸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위정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복종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교재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에는 언제나 우리는 순종한다 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빼지 말아야 될 형용사가 합법적인 명령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 오전에 설교 제목이죠. 이상과 현실에 충돌한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충돌이 있을 때는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게 두 번째, 여기서 지금 적법한 명령이라는 거에서 연역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이라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국가 위정자 파트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 확실한데, 이것을 정부가 막거나 반대할 때는 수동적으로 항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거하여도 좋다. 왜냐? 이 모든 위정자들의 목적이, 의무가 첫 번째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공공의 이익, 사람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순서가 대신관계,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거하여도 좋다. 이게 세 번째 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합법적이고 적법하다면 순종하십시오. 괜히 정부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순종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다. 세 번째,
이거에 의하여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항거하여도 좋다. 자,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A.A. 하츠나 여기 G.I. 윌리엄슨이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게 교회 통찰이라고 하는 이번에 출간된 제가 추천사를 쓴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두 학자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가을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기는 틀렸고 열심히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고 좀 이번 올해 2020년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이제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아이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하게 공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뉴질랜드 뭐 중국 할 것 없이 팬데믹이 끝났다고 종식 선언을 너나 할 것 없이 막 하고 있어요. 다음 달이면 미국에 백신 나오면 이제 종식 선언은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끝납니다. 이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마스크 다 벗고 돌아다닐 거야. 그냥 그럴 거예요. 그거 끝나기 전에 이 억압된 이 분위기에서 아주 만년필을 금강석에 갈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금이 공부하기 딱 좋은 텐션이에요. 아주 독이 올랐을 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에 아주 집중력이 막 스파크가 튀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좀 만나보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이 배운 거를 말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보는 건 기억력이 10%, 내가 설명을 해내면 90% 남아요. 90% 남아요.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첫 번째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또 하필이면 이 많은 항과 장들이 넘어가는데 이 시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국가 위정자와 대화와 협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 타이밍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확실하게 공부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거나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변형하거나 사탄의 방식으로 바꾸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혹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여서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정부의 관행에 따라간 거 없습니까? 그들의 말에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의 거를 두 번째로 하고 사람의 거를 첫 번째로 올린 거 없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헌법과 관념을 제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아들, 딸들, 어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다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